이사야 65, 66장은 이사야의 결론 부분이며 이사야 전체 내용의 핵심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6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아멘.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우리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에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대답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백성들의 대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원하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향해 종일 손을 펴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왕좌에 스스로 앉아 왕노릇하며 사악한 반역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두 손 활짝 펼쳐 사랑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데 옳은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옳은 길을 가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계획과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패역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품 안에 안겨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손을 펴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부터 5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현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성막과 성전을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드리지 않고 동산에서 벽돌 위에서 분향했습니다. 여기서 동산은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산당들을 의미하고 벽돌은 하나님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벽돌을 이용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하는 방식과 기준을 자기 나름대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엎드려 순종한다는 것인데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예배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배를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앞에서 항상 분노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는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표현하십니다.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 사이에 앉고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고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를 완전 무시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도 5절에 보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고 말하며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말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악일 뿐입니다.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록해 놓으셨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이 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며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한 일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악한 행위대로 보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의 첫 번째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을 보시며 그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8절부터 16절에서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먼저 8절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포도송이에 즙이 있으니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 부패하고 타락한 종들을 완전히 다 멸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씨를 내시고 유다에게서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자를 내시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유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바른 마음과 선한 행동들, 우리의 믿음과 신실함에 의존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 배신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 쇠퇴하기도 하고 세상의 핍박과 공격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으며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거짓된 교회들은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참된 교회들은 오히려 연단받아 더욱 견고히 서며 거룩함과 참된 복음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핍박이 교회를 결코 없애지 못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많은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하며 경계해야 할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곳으로 잘못 가는 것, 교회가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고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중세교회는 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큰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된 복음과 왜곡된 신앙과 부패와 오염을 걷어내기 위해 힘써야 하고, 외부의 핍박과 공격과 여러 어려움들이 마치 교회를 무너뜨릴 것처럼 선동하는 헛된 메시지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10절에서 사론과 아골골짜기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거룩한 산에서 맺은 그 아름다운 언약을 잊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갓과 문희는 운수와 재물의 신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실제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모독했고, 또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운수와 재물의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욕망으로 하나님을 모독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며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시지만 응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않고 듣지 않고 악을 행해 심판받는 악한 자들을 비교하며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등장하는 예언의 말씀이 세 단계로 성취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면서 성취되었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지만 악인들은 줄이고 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하며 노래하지만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대대로 그 이름이 저주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상을 향해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고 맹세하던 자들은 저주와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곧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고 맹세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기뻐하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